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4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노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5장으로 성령입니다. 이제 김덕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지켜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교우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기도와 찬양과 함께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육신과 영혼의 상처 입은 교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불온하고 불의한 마음을 갖고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날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을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그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 바람에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끄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국민을 위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런 이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믿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언제나 기도와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건한 영역으로 채워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항상 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교우들의 가정에도 늘 용기와 소망과 화평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살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참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가 이제 둘이 아니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예배를 포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간구하며 자기를 성찰한 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이 뜨거워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바라보는 이런 성경 묵상,
포함한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이러한 주님과 연합하는 데 이르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를 당신과 연합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참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우리가 고대교의 교부들은 프락시스, 곧 수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가운데 하나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혀에 때로는 재갈을 불리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에서 주로 이것을 많이 얘기하죠. 혀에 굴레를 씌우라. 듣는데 정말 경청을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바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옛자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는 옛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청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 참 적어. 그리고 온유해. 말에서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는 어떤 히브리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경청과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를 금식이라고 해요. 금식의 본래 뜻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금식의 원래의 뜻입니다. 금식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우리말로 뜻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뜻합니다. 이러한 고행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기독교 전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식욕이 떨어지거나 없어졌다는 것은 몸에 병이 들었거나 또는 때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식욕이 잘 먹지 못합니다. 따라서 식욕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식욕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금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런 본능적인 욕구와 투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음식을 금하여 몸과 또 우리가 알겠지만 영혼의 고통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행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고행이야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기독교 전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도 나타나시 유대계 율법은 속죄일을 선포하며 이달에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금식을 행하라고 명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로 홀로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모든 예식을 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은 바깥에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인 속죄일에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러한 속죄일 외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는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금식을 3일 동안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40일을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금식은 자명한 영성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는 성금요일에 금식을 권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2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고대교회 교부들도 금식을 참 이 신자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런 수행의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의 수행에서 탐식, 먹는 것을 탐하는 것, 맛있는 것을 탐하는 것, 과식하는 것을 인간이 맞서서 싸워야 될 첫 번째 악한 영의 유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탐식을 통해서 다른 악한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자들은 금식을 수도자의 재간으로 간주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과 죄로 이끄는 그 쾌락에 대한 욕구, 쾌락의 쇠물들을 고갈시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금식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금식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하고 기도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가 세속화가 심화되면서 또 계몽주의라는 것, 모든 것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행동해야 된다는 이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금식 전통이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고행을 이거는 비신앙적인 행위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계신 본능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냐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부들의 어떤 금식 전통은 사실은 영성가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를 살면서도 금식을 강조했던 감리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고 고대 전통을 연구하는 차에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으로 계신 은혜의 수단임을 깊이 깨닫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다가 점차 1738년에는 금요일 하루만 온전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금식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금요일날 한 끼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온종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금식 자체는 신자라면 마땅히 지키고 받아들여야 될 은총의 수단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리교회에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면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세습화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습화 영향으로
본능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쁘지? 하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금식이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금식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방식으로 나는 오늘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이런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금식 기도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금식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듯이 자신을 괴롭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데 있습니다. 음식을 금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 말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라는 것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억압당할 때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여기서 물음이 또 제기됩니다. 본성의 욕구란 억압되어야 할 악한 것인가?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지 악한 행위는 아니지 않은가? 개몽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대로 사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하면서 이 본능을 억압하는 것을 또 하나의 종교적인 폭력이라고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본성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의 욕구대로 살면 결국 인간은 부자유해지고 모든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능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능은 이미 죄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인간을 죄짓게 하고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성사상가들은 우리에게 심오한 통찰력을 선사해 줍니다.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던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에 의해서 악한 영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부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타락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본능을 통해서 또다시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 속에 숨겨져 있고 본능 속에 깃들어 있으면서 본능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악한 생각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도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와의 차이는 그분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본능이 이렇게 왜곡되었고 왜곡된 본능을 통해서 이 악한 생각이 또 지금도 나를 사로잡으려고 덤벼드는구나. 이게 바로 영성가들의 통찰력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능의 욕구는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저것만 있으면 됐듯이 만족을 모릅니다. 그게 생기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합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본능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본능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결국은 쾌락을 즐기는 본능, 지배욕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따라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쾌락에 탐닉하고 그래서 결국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게 되고 또 때로는 지배욕에 빠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명예를 위해서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가들의 통찰력은 우리들이 싸워야 할 궁극적인 원수는 우리의 본능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본능 그 자체가 아니라 본능의 욕구 그 자체가 아니라 악한 생각임을 영성가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사실 성경과 교부들의 금식 전통이 원수로 규정하는 것은 본능 그 자체가 아니라 본능의 욕구를 통해 본능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본능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의 유혹인 악한 생각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금식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결국은 본능의 욕구 뒤에 숨어있는, 그래서 보통 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악한 생각을 드러내려는 지혜, 바로 여기에 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은 바로 자신의 진지, 자신의 은거지인 본능적인 욕구가 파괴되는 것을 참지 못하면서 파괴되는 것을 바라볼 때 이런 악한 생각이 더욱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결국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드러내고 이런 악한 생각과 싸우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결국은 사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악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를 물리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참 괴로운 행위입니다. 우리의 감각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영이 있구나, 이런 악한 영의 유혹이 우리를 시시tamtam 노리고 있구나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려는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이게 참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런 사탄과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악한 영과 대면하고 투쟁하기를 시도하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이것은 괴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누구나 내 영혼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처음에는 괴롭지 않습니까? 또 그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시시tamtam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성경은 문제의 근원을, 문제의 원인까지 도달해서 그 원인과 우리를 맞닥뜨리도록 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식은 참 용기 있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굶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본능적인 욕구를 억압함으로써 이걸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바라보고 그들과 대결하려는 이러한 용기 있는 행위가 바로 금식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부터 영성가들은 이런 금식을 은혜의 수단으로 간지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평강을 얻을 때까지는 불안감, 이러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또 괜히 화도 납니다. 또 참 이상한 생각도 납니다. 오히려 악한 생각이 이전보다 더 기승을 부립니다. 금식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래서
배고파서 금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 악한 생각들에 휘둘리기 때문에 금식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고 참아낼 때 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의 비결은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 배고픔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참아내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악한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분별하고 이러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기독교 전통은 성경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금식 전통에 항상 성경 묵상이 동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을 해야지 내게 다가오는 생각들이 이것이 악한 생각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치심도 바로 성경 묵상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 금식은 예수님의 광야 수행이 지시하듯이 성경 묵상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래서 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악한 생각을 바라보고 악한 생각을 내쫓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내 소원을 성취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금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뭡니까? 적을 먼저 알고 적과 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적에게 이런 우리의 타락한 본능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에 우리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러한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힘들어질 때,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 참아내는 것이 힘들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초기의 신자들이 드렸던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물론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것도 기도이지만 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악한 영의 유혹에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갔으며 지금도 넘어갈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기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참된 기도로 간주하고 그래서 금식 없이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싸워보고 기도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동시에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금식도 경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영의 유혹에 취약한 자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 우리의 기도가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악한 생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본능의 욕구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성사상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동방교회의 그러한 요한 클리바쿠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육욕을 죽이고 악한 생각을 근절하며 악한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금식은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며 겸손한 탄식을 가져오며 통해를 가져다줍니다.
수다를 종식시키고 잠을 몰아내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낙원의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제자라면 제자랄까. 제가 협성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때 그 어떤 학생이 우연히 10여 년 지난 데는 만났는데 참 달라졌어요.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싸나웠는지. 내가 저게 어떻게 목회는커녕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온유해도 그렇게 온유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온유한 성품을 바라고 알고 있고 교회를 하나 세워줘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래요. 너무나 온유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온유해졌어? 한 말도 안 해요. 내가 한번 다음 만날 때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해서 내 악한 성품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동시방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금식은 용기 있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적인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용기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바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왜곡된 본능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덤벼듭니다. 예수님도 체험한 마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토니우스는 유혹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마귀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마귀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참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또 때로는 통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의 체험도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웃이 불쌍해 보이는 공감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금식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구나. 주님을 만나서 내가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공감의 눈물을 흘리는 데 있구나. 금식의 목적은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의를 제기했던 요한의 제자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들은 나와 함께 있는데, 나와 교제하고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이미 이루었는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으며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금식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열려진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과 참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또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또한 탐식을 악한 생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탐식이 모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통로였구나. 그리고 식생활에 절제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은총은 금식을 통해서 본능적인 욕구를 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요한 클리마쿠스는 금식을 통해서 위를 절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탐식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불러오지만 위를 절제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은총은 이렇게 우리의 욕구를 평화시키면서 우리를 점차점차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이라는 것이 생존과 나의 생존과 또 친교, 그 누구와 내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교를 위해서 선사될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 생존을 위해서. 왜 필요하느냐? 너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성가들의 존경을 받는 에바그리우스라는 4세기의 수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깃든 가난하고 일상적인 식탁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말에 참 맞는 말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소박하고 단촐하지만 그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그 식탁이 바로 천국의 입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웃이 고난당할 때에도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금식하면서 드렸더니 기도가 순수해지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중보 기도는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금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드리냐? 금식부터. 그래야지 이 기도가 순수해져. 사실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거기에 없음이라고 가로치고 없음 가로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에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러한 유는 기도와 금식이었으면 이러한 유가 나가지 못하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은 오늘처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본이 몇천 개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몇천 개 사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대략 세 종류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채택한 한글 성서는 거기다 없음이라고 썼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또 다른 사본을 원전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이었으면 이러한 유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줬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병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후에 이러한 유는, 이러한 힘은 기도와 금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능력을 입으려면 금식부터 하라는 것이 영성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금식의 열매는 자비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 기도의 열매는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토록 소중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을 해본 사람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할 필요가 뭐하러 있느냐 라고도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금식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때로는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금식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죽이기라는 명조의 저자인 영성사상가 존 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죽이기에 실패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죄 지기에 성공하고 금식에 성공하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수행에 성공하면 또 다른 마지막 악한 생각이 마지막까지 발붙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허영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 내가 누군데 이거 해냈지. 그 예수님도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금식에 깃들여져 있는 허영심을 경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가 겉든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처음부터 완전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금식은 경계해야 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떼쓰는 양, 내가 죽겠다는 양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어렴풋이나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금식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할 때는 항상 성경 묵상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정말 괴롭고도 괴로운 시간임을 알고 금식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의 목적은 진실된 성경 묵상과 순수한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 깃들여져 있는 악한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을 진솔하게 부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과 사랑이 깃든 가난하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인지는 금식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래도 금요일 하루 아니면 금요일 한 끼 저녁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서서히 느껴보는 자만이 성경이 전해주는 금식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전력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은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없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주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으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깃들여 있음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 감사의 힘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청년 강림절 24번째 주일 성서일과를 잠자셔서 여러분 수요 성경 묵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1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때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해와 기획위원회도 여러분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또 제 2년 전부터 좀 계획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선교관을 좀 활용할 계획을 해서 성도들이 부부나 또는 형제나 또는 아는 사람들이 2인 1명이 돼서 이제 하루 정도 그곳에서 우리가 침묵과 성경 묵상과 금식과 또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이 될 때 참 집에서는 우리가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도 없고 또 침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한번 훈련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 겸손히 기도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